고통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통은 우리가 알다시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너무 고통스럽고, 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너무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기쁨은 또 어디 있을까요? 기쁨도 역시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내 몸이 금방 나아지면 가장 기쁘고, 우리 가족이 힘들었다가도 그 힘든 게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기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과 이 기쁨은 서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 있다는 거예요. 둘이 모여 있어서 마치 경쟁해. 누구에게 경쟁하냐면 나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어느 날은 고통이라는 놈이 나에게 찾아오고, 어떨 때는 기쁨이라는 것이 나에게 찾아오고, 이게 수시로 경쟁하면서 나에게 달려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과 이 고통이 이게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기도 하고요, 우리 가족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내 직장에 있기도 하고, 내 사업장에 있고, 내가 눈길 닿는 어느 곳이든지 이것이 쫙 있어요. 자기를 잡아주길 원해.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불평이라는 것을 잡으면 원망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혼자서 씩씩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놓고 감사라는 것을 딱 잡으면,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지, 이래도 감사하네, 아이고 저래도 감사하네, 이게 감사가 돼요. 근데 고통이라는 걸 잡으면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을 놓고 기쁨이라는 걸 잡으면 어떻게 될까? 내 마음이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기쁨이 내 주변에 지금 쫙,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저도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있어요, 옆에.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하루가 기쁨을 수도 있고, 아주 우울해질 수도 있고, 즐거움을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무엇을 잡으실래요? 기쁨과 감사로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아유 나 기쁨과 감사 잘 몰려. 그러면 예수를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잡으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알다시피 오늘 이런 허물 찾는데 이런 내용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전 정권에 있는 실세들이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끌어내리죠. 다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줄줄이 구속되는 경우도 우리가 봅니다. 하여튼 왜 이러느냐? 신부의 정권들이 어떻게 하든지 뭔가 찾아내길 원해요. 그래서 그 찾아냈다면 그걸 사건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법적으로나 하여튼 어떻게 대응을 하든지 끌어내릴 때 목적을 가지고 이제 허물 찾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아무리 깨끗한 정치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찾아내려고 하면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이슈를 만들고 그리고 끝내는, 낙마시키는 이 비정한 세계가 정치의 세계인지도 몰라요. 말 그대로 정치는 정치예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정치를 모르지만 정치를 아는 사람은 그 정치의 비정한 세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여튼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을 지금 코에다 걸어보고 귀에다 걸어보고 지금 허물을 찾으려고 지금 동원령이 내겠어요. 어떤 동원령이냐? 흠집 찾기 위한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집안장관 120명과 그리고 총리 2명과 심지어 왕궁에서 함께 일하는 관리인들까지 이게 모이면 수백 명이야. 이 수백 명이 다니엘에 대해서 허물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이제 다니엘만 이제 없애면 우리 좋겠다라고 이들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다니엘 너 조금만 있어, 너는 이제 끝장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들이 허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들이 다니엘에 대한 허물을 왜 이렇게 찾을까요? 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의 눈에 가시야. 그 꼴을 못 보는가? 어떤 꼴?
서로 뇌물을 주고받고 그런 사이였는데 뇌물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뒷돈 거래나 왕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검은 돈, 이거 모두 다니엘이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아주 모두 차단시켜서 이런 뇌물 주고받는 거 걸리기만 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눈에 까시죠. 예. 아니 월급만 받으려고 그 자리에 앉으셨나? 그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많은 좀 부를 누리고 좀 모두 좀 이게 챙겨야 되는데 다니엘 때문에 모두 차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들이 가시지. 이 다니엘만 없으면 이거 살아갈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검은 돈은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왕에게 손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왕에게 뭐 어떤 것이라도 이익이 되도록 딱 왕의 입장에 서서 정부를 생각하며 정치를 해나가니까 그 밑에 흐지부지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어지고 불편하죠. 왜? 다니엘에게 일을 맡기면 일을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한 일이라도 이 일을 정확하게 하면,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불편한 거야. 예.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다니엘만 좀 처리하자. 저 다니엘만 내려놓으면 우리가 모두 다 숨쉬고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좀 없애는 가운데 우리가 저의 그냥 없앨 수는 없고 저도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보자 라고 찾아봤는데 어쩐 일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니까 4번이 나와 아무라는 단어가 나와. 아무것도 4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허물을 찾는 사람이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수백 명이 허물을 찾고 있는데 아니 이게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허물과 허점이 다 있어요. 찾으면 나오는데 아니 먼지 털어서 안 나올 게 어디 있어? 다니엘은 먼지를 털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답답할까요? 찾는 사람이 더 미치죠. 예. 그러니 이 찾는 사람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완전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작은 것이라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 아무 허점이 없었더라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과 사람은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 단점이 안 보여요. 멀리서 보니까 완벽하게 보여요. 허물 찾기가 진짜 힘듭니다. 근데 가까이 다가서면 어떻게 될까요? 다 보이는 거예요. 예.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답게 봤지만 산에 안에 들어가 보면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버리고 간 거, 또 망쳐놓은 거, 훼손한 거, 이런 것들이 참 벌레도 왜 이렇게 많은지, 아무튼 가까이서 보면 이게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거 납니다. 예. 물도 멋있어서 이렇게 멀리서 볼 땐 물도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물이 해적기만 하면 더러운지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것처럼 국정조사나 세무감사, 사타지 되면 다 찾아요. 다 찾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점과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이런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벗어난다고 한다, 신이겠지. 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마음이 어떨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수백 명씩 몰려들어서 허물을 찾네. 내가 뭔 일만 하면 사람들이 그걸 찾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찾아보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정치를 해나갈 때 이 정치가 이게 쉬운가? 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나의 허물을 덮어줄 만한 사람이 없어. 또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의 약점이라도 감추고 싸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매일매일 일 처리를 해나간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지금 왕궁의 일을 보니까 민첩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정말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3명의 총리가 있다면 총리 둘은 거의 놀다시피 한다면 이 총리 하나 다니엘이 일을 다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일을 많이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데 실수가 없을까?
약점이 있겠죠. 누구보다도 약점이 있다는 건 누가 알까요? 본인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일을 처리해 나가야 돼. 그래서 일을 처리해서 딱 보고를 하게 되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 일에 대한 허물을 찾기 시작하는데 뭔가 약점을 찾는 거예요. 흠집을 찾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자기 자신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예. 그리고 좁혀오는 포위망 같은 그런 위협 속에서 야, 이걸 누가 지켜주지? 라는 이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걸 누가 지켜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예. 왜냐하면 다니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누구나 허물과 허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약점과 실수 여러분 다 갖고 삽니다. 예.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신이에요. 빈틈은 다 누구든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이렇게 아무 허물, 아무 근거 왜 찾지 못했을까? 왜 그들에게 그 다니엘이 허점이 있었고 실수가 있을 텐데 그들은 왜 못 찾았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다 덮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눈을 다 가렸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잠시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다니엘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실수와 허점이 많았어요. 그에게도 얼마나 마음이 실수할 때마다 허점이 보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누구보다도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이 더 잘한다고. 어떤 일을 해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니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다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놓으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주시면 책임지세요. 예. 언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간섭을 하셨냐? 그들이 허물을 찾으려고 달려들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그가 허점을 남길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시 덮어주고, 그가 실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실수를 막아주고, 그가 마무리할 때도 깨끗하게 마무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줬냐면 충성되이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범사에 어떤 일이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다 손길로 덮어주신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은 자식들의 허물을 숨겨주고 덮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허물을 꺼내놓고 마치 인민재판하듯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약점을 덮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기 있는 저도 얼마나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잘 못 보시는 거죠. 예. 제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 사실 자녀들의,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 알지만 자녀들의 어떤 허물이 있고 참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모로서는 이게 덮어주고 싶지, 맨날 야 너는 그게 안 되는 거야, 맨날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게 그 아들의 약점이고 그 자식의 약점인데, 그래 넌 그렇지만 넌 잘할 수 있어,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안 키우셨나 봐요. 표정이 마치 나는 그렇게 안 키웠어요, 똑바로 해 이렇게 키웠어, 이런 표정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덮어주기도 해요. 예. 하나님이 그래요. 올 봄에 아는 권사님이 이제 이 연락을 이제 이렇게 해서 알게 됐는데, 그 권사님은 자기는 어떤 산이 하나 있어. 그 산은 물어보면 지금도 안 알려주는데, 그 산에 자기 혼자 봄에 가. 거기 가서 나무를 캐는 터밭이래 거기가. 그래서 거기만 가면 한 자루를 정말 겨울 내내 이렇게 말려서 먹을 수 있는 나무를 그 산에서 다 캐 갖고 온대요. 그러니까 그 산은 자기만 안 돼. 그래서 거기를 봄에 나무를 캐러 이제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려고 입구를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차가 오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가 오지도 않는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승용차가 거길 들어오더라는, 길이 없는데도. 이상하다. 왜 여기 차가 안 들어오는 데인데 왜 차가 들어오지? 그래서 차를 유심히 무심코 본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내렸는데 할머니가 내리자마자 차가 확 가더라는 거야. 근데 권사님이 생각하기에 혹시 좀 뭐 잘못된 건 아닌가? 혹시 자식들이 설마 어머니를 버리고 갔을까 해서, 아유 할머니 여기 어떻게 이 깊은 산 중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 등산로도 아닌데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아유 몰라요. 그런데 얼굴 펴져 보니까 굉장히 어두우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 직감적으로 알고 이거 자식들이 어머니를 버렸나? 그러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갖고 이제 할머니를 잘 이렇게 있다가 경찰에게 얘기를 하는데, 경찰이 와서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름은 얘기를 하는데, 왜 여길 누가 데려다 줬어요? 라고 하니까 여기 누가 데려다 준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럼 여기 할머니 어떻게 왔어요? 내가 걸어서 여기 왔는데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대 라고 그렇게 말을 경찰에게 막 말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자녀의 이름이 뭡니까? 자녀의 이름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전화번호 몰라요. 자식 이름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내 길을 가겠다고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정말 자녀가 그 할머니를 버렸다고 한다면 그 할머니 자기 자녀를 감추고 싶은 거야. 자기 자녀가 자기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모르고 자녀 이름을 모른다고 하겠지. 모르지. 우리가 더 깊은 내막은 알지 못하죠. 그 권사님도 그 깊은 내막을 알지 못하죠. 치매 환자인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할머니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절대 전화번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른다는 거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이와 같아요.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허물을, 약점을 오히려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땠느냐면 죄와 허물과 흠집과 약점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리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저들의 허물과 저들의 죄악을 어떻게 해결할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덮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십자가에서 온 피를 다 찢어서 흘린 다음에 그 피로 저들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죄와 허물 가운데 빼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약점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점, 우리의 흠집 엄청나게 많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앞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지 많이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는 뭘까요? 믿지 않는 자들의 공격입니다. 안 믿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가 실수만 보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내가 믿는 사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때때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공격당하는 사단과 마귀의 세력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그 대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허물을 덮습니다. 우리 따라해보죠. 기도는 나의 허물을 덮는다.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이 목이 조여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뭘까요? 그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마다 모두 흠집을 찾으려고 하고 허물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 실수와 약점을 찾으려고 할 때 그때 다니엘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바로 기도였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 한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터넷을 보면 악플러가 있습니다. 악플러들은 뭐냐면 허점만 보이면 사방에서 물어뜯는 게 악플러들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꼬투리, 우리 특별히 기독교에서 작은 꼬투리 하나만 잡히기만 하면 놓치지 않고 흠집을 내기 시작해요. 얼마나 먹이를 발견한 하이네처럼
막 물어뜯고 난리를 칩니다. 집벽에 달라들어요. 예. 하이에나의 특징이 뭘까요? 누가 이 먹이를 딱 잡아놓으면 도둑질하는 거야. 예. 그것도 무리로 공격해서 먹이를 뺏어가요. 조용하게 있다가 갑자기 먹이가 나타나면 확 달려들어가. 그것이 오늘날의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것이 이 부정하고 이 공격하는 세력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장 속에서, 아니면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될까? 특별히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은밀하게 공격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 하나 믿은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늘 공작을 꾸며 어떻게 하면 좀 공격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을 저렇게 해볼까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이 골탕을 먹이려고, 어떻게 골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직장, 여러분 또 여러분 사회생활, 뭐 이런 생활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떳떳하게 우리가 공개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공격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배후에서 공격하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진짜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온몸이 찢기고 우리가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냥꾼의 먹이에서 뺏어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사방의 위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위험 속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현장 속에서, 이런 정말 살얼음판에 걸어가는 이런 현장 속에서 그는 아무 허물, 아무 허점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할 수 있는 근거조차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의 기도가 그의 부족한 인생을 막아주는 무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허물뿐이 아니라 나의 약점까지 덮어주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저는 최고의 방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기도가 최고의 방수제예요. 왜? 허점 많은 인생의 허물의 그 틈을 메꿔주는 게 방수제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비만 오면 줄줄줄 새는 거야. 아, 이거 어떡하지? 고쳐야지.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거 고쳐야지 라고 해요. 근데 해가 뜨면 아유, 뭐 그냥 잊어먹고 사는 거야. 근데 또 비가 오면 아이고, 이거 안 고쳤네. 또 후회해요. 그러다가 또 비가 오면 아우, 후회하다가 또 해가 뜨면 아유, 또 잊어먹어요. 이게 반복이 되면, 이게 습관이 되면, 이게 자칫 버릇이 되면 무감각으로 빠집니다. 무감각으로 빠지게 되면 좋은데, 이제 그 다음에 무감각에 빠지면 새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딘가 새는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엄청나게 후회를 합니다. 와, 이거 내가 왜 안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유, 급하면 기도해야지. 그렇죠. 급하면 기도도 해야죠. 아유, 조금 나아지면 기도해야지. 그래요, 나아지면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기도는 급할 때 해야지. 그러나 기도는 급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습관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 나의 빈틈을 막아주는 게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약점을, 나의 빈틈을 하나님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물에 노후가 온다든가 우리가 아무튼 부실공사를 한다든가, 여러분 그 부실공사로 인해서 빈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빈틈을 막아주지 않으면 조금 후에는 뭐가 생길까요? 균열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이 균열이 생겼는데도 이때도 막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삼풍백화점 알죠? 그 순간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다치게 되는 경우도 여러분 생기게 됩니다. 엄청난 피해가 와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인생의 틈을 갈라질서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막아주는 게 여러분 기도인 것을 여러분 믿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빈틈을 막아줘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쓰러뜨리기를 하려고 나를 쳐다봐요. 왜 쳐다볼까? 쳐다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빈틈에 들어와서 나를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빈틈을 찾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이건 100%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안 무너진다고?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요. 이거는 사단이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무너지느냐? 사단이 그 사이에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넘어지게 한다니까. 이게 넘어지지 않을래?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는 간단합니다. 충성스럽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여기서 쓰는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니라 변함이 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거를 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에 분명한 답이 나왔네요. 그러면 기도의 분명한 답은 뭘까? 기도는 쉬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 기도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것. 그래도 어렵게, 그렇다고 여러분들 24시간을 주무시지도 않고 먹지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순간순간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기분 좋으면 했다, 기분 나쁘면 안 했다, 섭섭하면 또 안 했다, 기분 좋으면 했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꾸준히 여러분 이번에 기도 안 한 사람들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 다시 기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뭘로 할까? 그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내 약점,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덮어주고 그거를 오히려 그 약점을 장점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의 빈틈을 막고 오히려 나의 빈틈을 막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정받게 해준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약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빈틈이 뭡니까? 어떤 것이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나의 허물이 있다면 어떤 허물 때문에 지금 곤란하고 계십니까? 나의 허점 때문에, 나의 그러니까 약점 때문이라고 보죠. 나의 약점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약점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냐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 삶이 어려워요. 그러면 삶이 어렵다면 그 삶의 어려운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기술이 없냐? 아니면 내가 어떤 지혜가 없냐? 뭐가 없냐 이거. 뭐가 부족하냐 이거지. 어떤 게 약점이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먼저 그걸 알으셔야 돼. 아이고 남들은 집도 사고 남들은 차도 사는데 나는 이것이 뭐요? 라고 하시는 분들, 아이고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난 능력이 없어 이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로 풀어보시길 축원합니다. 왜? 이게 나의 약점이니까, 이게 내 부족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신데 어떻게 기도하시냐? 충성스럽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중단하기보다는 꾸준하게, 벼락치기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충성스러운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는데, 우리 영상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야구의 시리즈인데, 여기에 마리아노 리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파나마 출신, 어부 출신입니다. 자기가 내세울 것도 아무도 없는데 그가 메이저리그에 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올라가는데, 그가 올라가면서 하는 얘기,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아. 자기는 야구에 대한 정말 부족한 핸디캡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메이저리그에,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그를 선택을 합니다. 그는 압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기의 허점과 참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는 경기에 마운드에 올라갈 때마다 자기는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한다는 거야.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내가 공을 타자를 향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던져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가 놀라운 역사상에 진짜 야구의 기록을 남기는 리베라가 있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2013년 9월 23일이 리베라의 마지막 은퇴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욕 양키즈에 찾은 모든 홈구장에는 구름 같은 인원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는 18년 동안 뉴욕 양키즈에서 승리의 성문을 지킨 마무리 투수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리베라의 은퇴식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중들이 오늘 찾아온 날이기도 합니다. 그의 백넘버는 42번입니다. 북미와 남미를 잇는 파나마 가난한 어부의 출신의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기잡이 배를 올라 그물질했던 리베라가 갑자기 어느 날 20살이 되던 날 90년대 양키즈 구단 마이너리그에 스카웃이 됩니다. 그때 이 스카웃 될 때 리베라도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메이저리그에 도저히 뛸 수 없는 단점과 약점이 너무 많은 선수라는 걸 본인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이저리그에 우뚝 섰습니다. 그의 포지션은 구원투수입니다. 마운드에 올라갈 때마다 자기 자신을 압니다. 얼마나 자기가 흠이 많은 사람인지를.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부담이 큰 것이 야구의 보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이저 명문 구단 뉴욕 양키즈에서 18년 동안 지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최강의 선수임을 입증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운드에서 내 힘으로 타자를 상대한 적은 없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을 던져주셨다. 그거 합니다. 경기 전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신의 실수로 우승을 놓쳤을 때 자기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주는 주님을 믿으면서 또 마운드에 서고 또 마운드에 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2012년도 연습 도중에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그가 이제 돌아갔는데, 그가 이제 돌아왔을 때 그가 이제 뭘 하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마운드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약점을 덮을 수 있는 신무기를 그에게 줬는데 그게 바로 컷 패스트볼이라고 합니다. 이게 직구보다는 좀 느려요. 그런데 슬라이더 공보다는 굉장히 빠른 구질입니다. 그래서 타자들이 타이밍을 못 맞춘다 그래요. 이 구질이. 그때부터 이 리베라가 승승장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려고 그때부터 엄청난 이제 놀라운 이제 기력을 남기죠. 그때부터 선수들이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1114경기 중 완승이 82승, 60회, 652세이브,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다의 세이브를 기록을 합니다. 그가 메이저리그에 설 수 있었던 이유, 누구보다도 흠이 많고 허점이 많았던 마리아노 리베라.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가 인터뷰하는 지금 내용인데요. 주님은 참 좋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주님 없이는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인터뷰의 마지막 은퇴 고별 인터뷰이기도 합니다. 이때 팀, 동료, 팬들, 미국 역사상 길이 남을 그 존경을 담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서 은퇴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파나마의 가난한 어부로 허점과 양점이 많았던 그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성하며 공을 던진, 모든 결과 주님께 다시 돌리며 마운드를 떠나는 아름다운 퇴장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이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을 가슴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42번) 메이저리그에서는
42권을 보지 못하죠. 다니엘의 이제 기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인 위대함을 나타납니다. 이게 참 놀랍죠. 어떻게 보면 역설이기도 한데 많은 수백 명이 허점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반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의 공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런 일을 이렇게 해놨다, 이런 일을 이렇게 해놨네 라는 이 업적을 많이 남겨둡니다. 오히려 허점과 약점을 찾다가 오히려 그를 오히려 왕에게 인정받는 총리로 만들어서 오히려 그걸로 통해서 수석 총리가 되고 맙니다. 주위의 사람들까지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의 기도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축복의 기도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이것을 바로 충성스러운 기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충성스러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약점을 막고 나의 부족함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은혜의 창공을 우리에게 홀을 띄어서 기쁨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너가 나와 대화하자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 이야기하자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지방장관 120명이었습니다. 총리 2명이었습니다. 함께 가세한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 장관의 말들을 듣고 합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찾았을까? 찾아서 뭐 하려고? 그것은 간단합니다. 권자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권자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들 해보려고, 자기 마음대로 이 정권을 해보려고. 그러나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세상은 자기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왜 자기가 세웠던 계획대로 안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야.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기도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스러운 기도의 한마디, 했다가 안 했다가 아니라 꾸준하게 이어지는 이 기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놀라운 빈틈을 막아주고 여러분들을 오히려 승리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기도라는 것을 깨달아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